여러분,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아시죠?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말. 근데요, 만약 이 말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른 뜻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오래된 수수께끼에 숨겨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해석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구절이죠. 부자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와, 정말 강력한 비유 아닙니까? 이 한 문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와 도덕 사이에서 고민해 왔어요. 근데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돈이 많으면 나쁜 거다, 이런 뜻일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지금부터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대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낙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부자의 진짜 임무, 지구라는 학교, 양자 에너지, 천국의 진짜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질량까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부자의 진짜 임무는 과연 뭘까요? 이게 단순히 부자는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전체 판을 뒤엎는 첫 번째 반전부터 한번 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석에 따르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려운 거 그거 맞대요. 맞는데 중요한 건 그 이유가 부가 사악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지? 싶으시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요. 부유함은 죄가 아니라 엄청난 책임이에요. 왜 부자가 되었냐? 그건 바로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라고 그 힘을 받은 거라는 거죠. 원전에서도 딱 이렇게 말해요. 네 할 일을 하라고 불을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쌓아만 두면 그건 자기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임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걸 이해하려면요. 이제 시야를 확 넓혀야 합니다. 거의 우주적인 관점으로요. 인류의 진짜 본질은 뭐고 우리는 왜 여기 지구에 와 있는가? 이 거대한 그림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전제가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훈련을 받고 있는 신이라는 겁니다. 좀 놀라우신가요? 원전에서는 이걸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우리는 원래 신이에요.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해보면 이런 우주관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본질은 신인데 지금은 인간의 몸을 입고 지구라는 학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훈련소 같은 거죠. 왜? 여기서만 배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본 틀을 머리에 딱 넣어두셔야 앞으로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대체 뭘 배우러 이 학교까지 온 거냐? 바로 이겁니다. 무한한 분별. 이게 뭐냐면 아주 작은 아픔부터 세상에서 가장 미묘한 맛의 차이까지 이 모든 걸 경험하고 느끼고 구별해내는 능력이에요. 이 해석에 따르면 이런 능력은 우주에서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이 능력이 우리 영혼 성장의 핵심 엔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좋아요. 우리가 지구라는 학교에서 무한한 분별이라는 걸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럼 졸업작품 같은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최종 결과물, 그건 과연 뭘까요?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먼저 우리는 무한한 분별 능력으로 세상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 경험에서 오는 느낌들을 생각하고 정리해서 지식으로 바꿉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특별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먹고 자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게 사실은 엄청난 우주적 생산 활동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에너지의 이름이 바로 양자 에너지 또는 영적 에너지라고 불립니다. 이건 우리가 살면서 쌓는 모든 지식, 생각, 경험,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 에너지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구라는 학교에서 만들어내는 핵심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그럼 최종 목적지, 천국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모두가 이 양자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걸까요? 여기서 아마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모두가 갑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원전에서도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천사 안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도 못 빼요. 와, 이거 정말 우리가 알던 거랑은 완전 다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천국이랑 이 관점에서의 천국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보통은 착한 일한 사람만 가는 보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만 가는 곳. 근데 이 관점에서는요, 천국은 그냥 모두가 가는 보편적인 목적지예요. 마치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 같이 중학교 가는 것처럼 존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최종 안식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인 셈입니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모두가 다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 열심히 살 필요 없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천국에 들어가냐 마냐 if의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가서 where, 어디에 자리 잡게 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영혼의 질량입니다. 이 질량이라는 건 우리가 지구에서 살면서 만들어낸 그 양자 에너지의 총량을 말해요. 쉽게 말해 내가 평생 쌓아올린 지식, 지혜, 경험의 총합이죠. 이 질량이 클수록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겁니다. 원전 표현을 빌리자면 내 질량만한 자리에 가기 때문에 계급이 무수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첫 질문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부자와 질량,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관점에서 보면 부는 지식처럼 하나의 에너지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이미 영혼의 질량이 큰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건 애초에 큰 시작 질량을 가지고 태어난 영혼이라는 뜻이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큰 질량, 즉 부를 가지고 있죠. 이건 그만큼 큰 임무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에너지를 올바른 곳에 쓰지 않고 그냥 자기 창고에 쌓아두기만 한다면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창고지기 역할만 하다가 임무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부자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의 질량이 있잖아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죠.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질량을 지금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이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